한 달 안식월 잘 보내고 다시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해주신 올로 목사님, 또 혁명자 목사님, 박영선 전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맥주 감사 헌금 드리셨을 텐데, 맥주 감사 헌금 준비하시면서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얼마나 헤아려 보셨습니까? 만약 구체적인 감사의 일들 떠올리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돈만 담아서 봉헌함에 넣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경외심과 겸손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에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그 예물 가운데 가득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과 감사와 헌신, 그리고 기대와 기쁨이 담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물을 드리는 삶 가운데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감사 헌금 특별히 드리실 때 감사의 내용이나 소원하는 내용 꼭 기록해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헌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제목, 그곳에는 간증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소원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읽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지난 6개월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거나 또는 가정에 큰 상이 일어났을 때 조문객들이나 하객들이 건넨 조의금이나 축의금 명단을 따로 기록해 놓고, 그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기쁘고 행복할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 점수가 낮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온통 불편하고 스트레스만 주는 소식들이기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감사 점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못한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왜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만 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적게 주셔서 감사를 적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어제보다 오늘 내 삶에 감사의 양이, 감사의 깊이가 줄어들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나에게 감사할 제목을 적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삶에 매몰되어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디를 쳐다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한다 해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현재 내 삶 곳곳에 숨어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신 감사능력 평가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감사능력 평가 시험, 이거는 제가 그냥 표현하는 단어인데 현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능력 평가 시험이 뭐라고요? 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치는 요종을 고쳐준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요종의 주인들로부터 큰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요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로 인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본 요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부정하고 부도덕한 교훈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로마 관리에게 고발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바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주인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심하게 매질한 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돌 감옥에 내던져진 두 사람, 밤이 되면서 상처는 더욱 쓰리고 통증은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마 아파 죽겠다는 신음소리를 내거나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빨리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소리치는 것, 아니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고통의 신음소리나 억울하다고 누명을 썼다고 외치는 외침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심지어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도록 그대로 방치하신,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요?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 생각하며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유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죄수들 가운데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이 경험은 훗날 내란 선동죄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사랑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바울.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의 의미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업에 실패했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몸에 중병이 들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다 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도 말고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무서운 상황을 그래도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무한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소한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어둡고 부정적이며 불안함에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단단히 잠겨있던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모든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고랑이 풀어진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단단히 잠겼던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수 중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죄수들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일까요?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이 바울이 드린 기도, 그가 드린 찬양의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 그리고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앞부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드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프고 욱신거립니다.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셔서 하루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쇠고랑이 풀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즉시 감옥을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것이고, 곧 이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나 또 옆방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곳에 보내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비록 이런저런 다양한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이 절망의 장소가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변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갇혀있는 죄인들의 고달픈 삶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들 개인의 삶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도를 들은 죄수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흉악한 죄인이라고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들의 눈에서는 회개의 그리고 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간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 중 한 사람도 감옥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하루라도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은, 탈출을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이 감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은 이유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른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주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 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해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아내시고 그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10번, 20번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곁을 다 떠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두려운 고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쉼없이 기도해 왔지만 제 삶에 아직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제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찾아서 하나의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2개의 감사를 더하고 이렇게 감사에 감사를 더하다 보면 그 감사들이 모여 큰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장벽들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실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흔들어서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들러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 이미 충분하게 담아두신 감사거리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는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사의 기도 이후에 바울이 드렸던 기도와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거의 언제나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꼭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실패한 자리,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리, 병들고 아픈 자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사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과 실패와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바울의 소원은 배고픔과 메맞음, 옥의 갇힘과 추위와 질병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신앙인, 믿을 신, 바라볼 앙,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을 불신앙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역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위해 그토록 쉼없이 일하고 계실까?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잠시 살다 떠날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녀인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현재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로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메어진 것이 풀어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탄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괴로운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 소원하지만, 성도들은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어두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고 이 어두운 밤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밤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밤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제 끝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합니다. 설교 마치기 전에 이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설교 후에 항상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기도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래서 감사 능력 평가 시험에서 제가 날마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하는 특별히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꼭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감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점수를 평가하는 얼마나 될지를 돌아보면서 낙세 점수, 너무나 부끄러운 점수를 얻지는 않을까. 최근 들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변 사람들 향한 고마움의 말보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들, 또 그런 고백과 표현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수많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마음이 완악했던 죄인들까지 변화시킨 바울과 신라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형편만을 바라보며 내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지금 이 형편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형편이 풀리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원받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거듭난 새 생명 얻게 된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평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인도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지만 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치, 사회, 군사, 외교적 혼란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온 성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병들고 아파 수시로 병원을 오가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심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와 은혜의 제목을 받고서도 더 충성하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의 죄와 또 세상 욕심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질병 떠나가고 두려움 사라지며 절망이 물러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여수신성교회 성도들 세상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많고 값지고 감동적인 감사를 많이 드리는 감사 능력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